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처음으로 계엄령을 경험한 분도 있고, 그 무시무시한 건데, 그 나라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이쪽에 저쪽에 휩쓸려요. 그 믿는 사람도 그 믿음 놔두고 이쪽 저쪽에 휩쓸려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격하게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시끄러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하세요. 예. 특히 교회 안에서 또 집에서도 말 조심하세요. 너무 정치 색깔 나타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잘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계속 그 말씀 듣고 있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만 아니라 뒤에 내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앞에 18장 뒷부분에 보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입니다. 말 잘하고요. 말도 이제 논쟁 잘하고요. 또 성경에 능한 사람이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인재예요.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죠. 이런 아볼로인데 아볼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몰랐던 겁니다. 성령을. 지식으로도 성령을 몰랐던 것 같고요. 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배운 사람들도 똑같겠죠, 그죠? 성령을 모르고 체험도 안 된 거예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이제 갔어요. 그 고린도 전세 보면 아볼로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유능한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고, 바울이, 그 유명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이제 와서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봤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요. 성령을 받았냐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인데 앞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이에요. 이걸 좀 직역을 하면, 그 헬라 성경에서 직역을 하면 너희가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게 사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8장에서 사마리아에 갔었어요.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럼 성령을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 약간의 갭이 있는 거죠. 그죠? 갭이 있는 거예요. 그 갭에, 거기에 이제 바울이 와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나를 믿는데. 고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근데 성령을 받은 거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열흘 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좀 갭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그런 갭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근데 성령을 받기까지 갭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제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계신 거 들으셨죠, 그죠?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제자들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성경을 더 잘 아시고 또 성령의 일도 그러면 본 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보다는 낫다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똑똑하긴 한데 이제 성령을 몰랐다 하는 거. 예수를 믿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 또 성령의 체험이 부족했다. 이 부족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면 부족한 설교가 돼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나 하면 부족한 복음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 뒤에 보면 서신서가 나오죠. 다 부족한 복음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 일꾼,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교사, 목자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공부만 해서는 또 부족해요. 그 읽은 말씀 가지고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애들이 듣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무슨 세례 받았나 물으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는 물속에 잠그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 하죠, 그죠? 이렇게 물을 머리에 이렇게 적셔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교회는 욕실에 물을 몸을 이제 다 잠궜다가 일어서는 거. 그게 이제 물세례예요. 요한의 물세례 혹은 교회의 물세례. 이 물세례는 이제 아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에베소 이 제자들만 아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잘 몰라요. 성령에 대해 들은 바도 있어요. 또 성령의 사건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이 많아요. 이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진리의 영을 받아라. 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대해 심판하는데 의와 진리,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엄청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듣긴 들었는데 다 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거 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죠? 이 보는 게 이게 참 이 자극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이거 무게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미 집에 갔어요. 집에서 발 씻고 잤을 건데 이 제자들이 집에 안 돌아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진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뭔지 몰랐고 어떻게 임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불의 혀 같은,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체험하니까 이제 성령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거는 이 지식으로는요 감이 안 잡혀요. 이 사도들이 들은 것 많아도요 몰랐거든요. 근데 기도회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 믿음에서 어떤 그 전과 후를 가르는 이 경험이 성령을 받는 거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스스로가 달라진 걸 알게 돼요. 그 성령을 받고요, 오순절에 용감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몰려든 사람들, 이 무슨 일인가, 이 120명의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 이 소리가 그냥 막 지진치는 쿵쾅쿵쾅쿵쾅 하니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제 몰려든 사람들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고 주변에 또 사도들이 일어서서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요 감동적인 거예요. 설교가 감동적이라 할 때는요 사람들이 듣고 좋은 말씀이네 이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라. 듣는데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냥 내가 죽을 죄니라. 그래서 베드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 예수 믿으세요 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수천 명이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받기 전과 받은 후 자신들이 달라진 걸 자신들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닌 거 아시죠? 집사라 해서 다 똑같은 집사 아니고요. 목사 다 똑같은 목사 아니에요. 교회도 다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참 이렇게 은혜를 주고, 또 교회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성도, 그 교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성도를 성도답고 그 교회를 교회답고 그 일을 참 하나님의 일답고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 열심, 헌신이냐, 그걸로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7교회 보낸 편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열심인 교회, 너희가 열심인 거 안다라고는 하시면서 지적을 해요. 그 지적하신 말씀, 그거 안 고치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뭐냐? 이미 그 요한계시록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도다운 성도는 성령을 받아 충만한, 교회다운 교회는 그러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뒤에 8절 9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듯이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9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이런 바울 싫은 거예요. 이런 설교하는 바울이 싫은 거예요. 바울도 싫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이 회당,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만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거든요. 그 회당에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간 거예요. 왜냐? 더 이상 거기서는 강론을 못하고 여기서 따로 데리고 갔다 나오는데 그 따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이란 말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사람들 모이잖아요. 우리같이 도서관 정숙 조용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읽으면서 토론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강론했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같이 따르고 해서 그 결론이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결론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이 힘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아볼로 때는요, 아볼로가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이런 힘이, 그리고 이 부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하니까, 이런, 말씀이 힘이 있어. 사람들이 말씀을 확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교회의 차이는 성령의 차이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고요.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있고요. 성령 충만한 목사와 집사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목사, 집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되 해서 정신 나간 것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방언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 보시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 그 교회는 말씀이 가득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교회가 성령의 교회인지 아닌지의 표시예요. 아이가 두드리는 거예요. 잠 깨시라고. 어제 피곤하시죠? 뉴스 보고 하신다고. 나라 걱정하신다고. 그죠? 우리 아이가 저래 총기가 있어요. 이 서울 이기는 교회는 어떤 것 같나요? 저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서울 이기는 교회 편지를 쓰면 무슨 편지를 쓸까?
늘 그 생각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7교회 보낸 책망을 이 서울이기는 교회가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불편해요. 마음은 불편한데 또 그 교회 그 편지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버리는 마음이겠어요?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어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말씀이 불편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지 말고 야 뜨거워라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 처음 사랑 잃지 않으려고 또 이 믿음이 미지근하지 않으려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전하려고 해요. 이렇게 한 데에서 우리가 이만하면 돼서 우리 교회 괜찮아 좋아 내 믿음은 이만하면 돼서 괜찮아 좋아 막 그만하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7교회가 다 대단한 교회들인데도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 눈으로는 우리 교회 괜찮다는 교회들이에요 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책망을 받을 만한 교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 잘 보세요. 책망을 안 받은 교회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그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칭찬이 아니고요. 인내 잘했다. 그런데 너의 그 믿음의 멜루가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조심해 이런 거지. 고로 그 7교회 전부가 예수님에게 권면받은 거예요.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전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이름도 나고, 영향도 미치고, 또 이 교회에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에 이름이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앉고, 이래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신 거라. 머리가 우리 보고 뭐라 하시면 그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적을 놔두고,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어. 야,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러면은 그 교회는 이미 그 어떤 피커를 찍고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TCB에서 공부 이제 끝나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사무실로 와서 이제 고민을 이야기해요. 이분은 정말 진지하고 기도도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 하니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제 이거 그래서 주말 우리가 보세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주일에 과반 이상 이제 모이는 거. 어떤 분은 새벽에도 나와요. 이러면은 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가 고민이냐니까 늘 마음이 긴장이 돼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한데도 이 긴장이 뭐 지옥에 갈까 이런 것보다 마귀의 시험에 들까? 내가 하나님의 그 눈에 이게 눈에 차지 않을까? 그래서 늘 이렇게 긴장하는 게 마음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저도 고민이 있어요. 저도 피곤해 죽겠어요. 있잖아요. 먹어도요, 먹는 거, 이거 먹는데 몰입이 안 되고요. 여행 가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교회 붙어 있어 그렇지 가끔 이제 뭐 동남아 한 번씩까지 제가 좀 여행 체질이에요. 근데 어디 나가도 그 나가서 100% 즐기질 못해요. 이게 이제 저의 뭐 문제면 문제인데 뭐 집에서 뭐 쉬어도 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이 마음이 이게 항상 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피곤하다면 이제 피곤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피곤하다고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긴장이에요, 긴장. 근데 성경을 읽어 보면은 이 긴장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껴라, 조심하라, 자꾸 이런 거 있잖아요. 설교하다가 껴, 조심해! 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면 자주 막 이래요. 조심, 껴! 하는데,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좀 편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성도님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좋은 데 가지고 오죠.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은 대학도 좀 거저거른 데 가요. 나중에 사는 것도 거저거렇게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본 사람은 또 나중에 열심히 또 살아요. 또 믿음 생활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열심히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라면 참 우리의 이 긴장이 헛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한 거 있죠. 처음 한 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그 참 일관된 진리의 그 말씀,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긴장되면서 믿는 이 믿음이 끝이 좋다는 겁니다. 그 끝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말씀 나와요. 생명나무 나오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 나와요. 그 끝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았을 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의와 세상의 심판, 깊은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도 야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면서 좀 긴장해서 약간 불편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기서 긴장하지 않고 그냥 막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DVD도 자고 해서 여기서 막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불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예, 선택 잘하셨습니다. 다 1번이십니까? 예, 축하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1번이라 해서 1번으로 온전히 사는 건 아닌데, 아니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1번이 맞아요. 저는 목사의 타이틀을 이제 놓고 같은 성도 입장에서 저는 1번을 살고자 하고요. 여러분도 1번을 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좀 불편해도 긴장되지만 이 땅 살면서 비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불지옥, 뜨거운 그 불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또 우리 모두 간에 격려해 줘야 돼요. 지지하고 그렇게 살자. 맞다 이래 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안 그러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처럼 바울을 쫓아낸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도 우리끼리라도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시아우시아 해가지고 방향 정해놓고 갑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시무시한 그 광야, 추위도 있고 짐승도 있고 원수들도 있는 그 광야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제대로 갔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면은 결국은 건너야 될 거 건너게 두고 넘어야 될 거 넘고 이겨야 될 거 이겨내서 들어가야 할 거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이기는 자 되시고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에 주의 날로 삼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사 주께서 품 안에 안아주셔